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즉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면서 사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분노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어리석음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마귀의 자녀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희노애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쁨, 때로는 화, 그리고 슬픔, 또 즐거움, 이런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분노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노는 의로운 분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노는 잠깐 감정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금방 식기도 합니다. 어떤 분노는 자기를 죄악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에서 시편 4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다 해소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위에서 이야기하는 이 분노, 화가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분노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분노였기 때문에 어리석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 사건은요, 교회가 여러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던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기쁨에 동참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여러분,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7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의 그 복음 선포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권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들의 분노와 진리에 대한 반감보다는 여러분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시기에서 그 분노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요?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한다? 배 아프다. 이런 이야기가 대대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격언으로.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박수도 쳐주고 기뻐해줘야 하는데 배가 아프대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드러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거듭남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기쁘기보다 여러분 속이 상한 적 없어요? 여러분 그 감정은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기에서 시작된 분노는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대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가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여러분 사도들을 옥에 가두면 지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복음을 전하는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도들이 뭔 죄를 졌냐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지금 진리를 선포했을 뿐인데 사도들을 지금 옥에다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은 분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가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집니까?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뭐예요? 자유롭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은 인간의 분노와 방해가 절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이 분노는요, 어리석은 분노입니다. 그 분노는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노에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이유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있진 않은가? 그 시기 질투 분노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혹시 내 마음에 시기 질투 분노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저 목사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좋은 큰 데로 갈 것 같지 않은데 큰 데로 가. 그럼 막 거기에 시기 질투가 가요. 저 친구는 담임 목사 빨리 못 나갈 것 같은데 빨리 나가. 여러분 시기 질투가 가요. 그렇게 한다고요. 시기 질투를. 목회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시기 질투를 하고 살아가겠냐고요. 우리는 그 시기 질투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시기 질투가 아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늘 주님의 품 안에 늘 우리가 끌어안아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야 돼요. 모든 어리석은 분노와 시기의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도록,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협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 질투를 다 버리고 모든 분노를 버리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쭉 보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요, 우리가 종종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들도 오늘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칭찬 받기는커녕 여러분 감옥에 지금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그들에게 펼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오늘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지금 바깥에서 복음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난데없이 이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둬버리잖아요. 뭐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오늘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끌어내셔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두려고 할 때가 있어요. 자꾸만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문도 여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면 돼요. 우리 앞에 많은 사방팔방 여러분들 다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 어떤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다양한 인생의 문제로 여러분 사방팔방 여러분들 모든 감옥처럼 막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열려지고 내가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럴 때가 우리에게 인생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옥문들을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요구하세요. 오늘 옥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너희들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분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때로는 은혜라면 값없이 주시는 것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분명히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사도들을 옥에서 나오게 한 이유가 뭘까? 바로 어디론가 이들을 멀리 도망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옥에서 꺼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들을 자유케 하신 목적,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꺼내셨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들은 그때의 순종함으로 여러분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담대함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옥문을 열어 주옵소서. 옥문이 쫙 새벽에 열렸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 저기 제주도로 도망가실 거예요? 저 그게 어디 부산으로 도망가실 거예요? 아유 나 못 찾는 데를 꽁꽁 숨어야지 하고 도망가실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또 전해야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또 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떠한 위협이 내게 다가와도 또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 여러분 이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막 여기서 목사니까 막 하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다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경험해 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그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게 임했더라 라는 경험들이 내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 여러분에게도 그 도움의 손길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요 그런데 또 붙잡혔어요. 다시 또 붙잡혀요. 그런데 오늘 성전 맡은 자와 그의 부하들이 강제로 막 끌고 가질 못해요. 왜 그랬냐면 오늘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자기들을 오늘 사도들을 끌고 가는데 데리고 가는데 그들을 강제로 연행해서 막 끌고 가면 다시금 백성들이 돌로 자신들을 칠까봐 강제로 막 끌고 가질 못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백성의 마음도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여전히 위협받는 위치에 있지만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을 함부로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단순한 기적뿐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신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 못하는 짐승 까마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움직여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만 하면 우리들을 돕지 않겠냐고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다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담대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디선가 모르게 자꾸만 도움의 손길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쭉 봅니다. 거기에 보면 공회에 다시 붙잡힌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너희들 다시금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 앞에 서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뭐를 해야 될지 그 선택의 앞에 서 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틀린 건가. 여러분 그 자리에 서고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의 길에 서서 그걸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을 건가?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사도들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공회가 막 말합니다. 복음 전하지 말아라.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마. 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 복음 전하냐?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의 마음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뭐해라? 제자 삼아라. 이 하나님 아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게 해라. 이게 뭡니까? 그들에게 뭐하라? 복음 전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복음 전하니 우리의 일이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멈출 수 없어. 내가 감옥에 갇힌들 하나님은 나를 또 꺼내실 거야.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성령 하나님의 울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을 울리게 합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것이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될 것이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가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하세요.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복음을 전하라. 구원을 얻기 위해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늘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백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끄는 분명한 원칙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사명자는 순종이 정답이다. 여러분, 순종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8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자꾸만 타협을 원해요. 이거 조금만 안 하면 되잖아. 너 복음 전하는 거 조금만 좀 입 좀 조심하면 되잖아. 말하지 않으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공회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왜? 그 피를 자기에게 돌릴까 봐. 여러분, 백성들의 그 반응을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자기들의 어떤 권력이나 체면이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돌아올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적당히 좀 믿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바쁜 일이 있는데 가면은 뭐 꼭 드려야 돼? 다음 주에 가서 또 드리면 되지. 여러분, 너무 예수 얘기 좀 하지 마. 불편하잖아. 세상은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타협이 아닌 결단이에요. 결단. 오늘 그래서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의견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 이게 아니에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해? 당연히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결단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도들은 핍박을 각오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결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이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결단하고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삶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타협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 하나님 앞에 걸쳐놓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 안 해보셨어요? 양다리 걸치면 좋아요, 나빠요? 내 남자친구가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내 여자친구가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게 아니라 안 만나지. 하나님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내 말에만 순종해. 그러면 세상은 내가 가는 길 열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내 말에만 순종하고 나가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길은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역사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셔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길을 다 걸어왔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순종의 삶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민족이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순종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바다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콱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홍해가 쫙 하고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순종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심을 통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몰라? 내가 왜 십자가에 져야 돼? 내가 너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거부하셨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녀가 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아요. 순종 위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